굿모닝.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심령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서 2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말라기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말라기는 전체적으로 4장으로 이루어졌죠. 총 4장으로 이루어진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요 6개의 질문과 대답이 놓여 있습니다. 질문이 있고 대답이 있고 이러한 형식이 6번 있는데요. 백성이 질문을 하고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그러한 형식입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첫 번째 질문과 대답은요. 1장에서 주어졌는데요. 사랑의 이슈에 대해서 질문과 대답이 있었죠.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을 하십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관련된 그러한 질문과 답이지 않습니까? 1장에 나와 있습니다. 6절 이하에 소개가 됐는데요. 제사장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멸시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과 답이 주어지게 되었죠. 자,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질문과 답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 심지어 유다 제사장들의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 겸손히 그것을 받고 거기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좋은데 이 모든 질문과 답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백성들 또한 종교 지도자들 안에 있는 자기 합리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돌이키면 되는데 제가 뭘 어쨌다고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사랑하시나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를 합리화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문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세 번째 질문과 대답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2장인데요. 10절에서 16절 본문 가운데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슈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을 하셨다면 오늘 본문은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서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하반부에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라고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문제의 핵심으로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신다 했죠? 백성들이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는 문제가 결국 백성이 하나님의 경외하는 길에서 떠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11절 하반부에 보면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라고 되어 있죠. 이방 여인과 결혼하였으니라고 되지 않고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단순히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은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문제라는 것이죠. 신앙인 이방인들의 그런 신앙으로 그들의 종교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문제는 얼마나 심각한 문제이냐면 여호와 신앙을 소중히 여기는 믿음의 형제들, 즉 신앙 공동체에게도 거짓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문제일 뿐 아니라 여호와 신앙을 소중히 여기는 믿음의 형제들, 신앙 공동체에게도 거짓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돌이키는 것뿐 아니라 백성들에게, 형제들에게, 믿음의 공동체에게 신실하지 않게 행동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행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결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까지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중반부에 보십시오.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결이라고 표현된 것이 또 영어 성경에 보면 또 sanctuary라고 표현도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성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 드리는 성소를 가리키는 것이죠. 자,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성결, 또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죠?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가 제사를 지냅니다. 제물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마음으로는 이미 여호와를 떠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풍조에 물든 상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것이 오히려 그것은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성결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방 여인과 통혼하는 것이 갖는 그런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유다 백성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그것은 진실로 나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자 한다면 겉으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제물을 드리면서 나가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났고 세상 풍조를 따라 그렇게 결혼을 하고 또 자녀들을 그렇게 결혼하도록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왜 백성들에게 포로교환의 은혜를 베풀었는가라는 질문까지 나가게 되는 것이죠. 왜 포로에서 돌이키게 했는가? 왜 하나님이 포로교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들이 신앙이 회복되고 예루살렘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것인데 이렇게 된다면 왜 하나님이 굳이 포로에서 돌이키게 했는가? 왜 은혜를 베풀었는가라는 질문까지 갖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매우 준엄하게 여기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12절에 보니까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여기 깨는 자는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통혼을, 이방인과의 통혼을 부추기는 자, 응답하는 자는 이 부추김에 응하는 그러한 자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 이러한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라 할지라도,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실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끊어버리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참 한 가지 중요한 경고를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고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소중한 것인데,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풍조에 물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풍조에 물든 상태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또한 무엇을 심각하게 보실까요?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자,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는 것을 넘어서서 또 한 가지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여호와의 제단에 나가는 자들이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제단을 가리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유다 백성들의 그 여인들, 유다의 여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 일을 유다의 백성 남자들이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유다 백성들이 자기 아내를 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버리는 일, 아내를 버리는 일, 이혼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러한 일을 행할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방 여인과 통혼하기 위해서, 이방 여인을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짝지어준 자기 아내를 버리는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14절 이하에 나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냐 하는도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받지 않으시느냐, 왜 우리를 경외하지 않느냐라고 도리어 합리하고 반문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이냐.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는도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내를 너에게 주셨고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서약하고 너희가 결혼했는데, 너희가 이방 여인을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고 결혼한 너희 아내를 버리고 있다. 이것이 과연 합당한 일이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5절에 보니까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창조의 질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로 결혼하게 하시고 하나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하나를 이루게 하셨다. 그런데 너희가 왜 이것을 버리고 이방 여인을 취하여 너희가 이러한 악행을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또한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느냐, 이런 창조의 질서를 만드셨느냐. 그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 가정을 이룰 뿐 아니라 그 하나 된 가정이 경건한 가정이 되어서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결혼을 허락하신 그러한 결혼 제도를 이 땅에 두신 그러한 목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러한 일을 다 버렸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면서 이러한 일을 다 버리고 있지 않느냐. 15절 하반부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유다 백성들이 행하고 있는 경건치 못한 모습, 거룩하지 못한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또한 말씀하십니다. 16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유다 남자들이 아내를 버릴 때 그것도 그냥 버린 것이 아니라 학대를 하면서 버렸다는 것이죠. 폭력을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폭력을 일삼으면서 계속해서 거짓을 행하면서 자기 아내를 버리는 그러한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미워하노라라고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두 가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묻습니다. 1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나를 경외하지 않아 라고 말하니까 백성들은 어찌 됨입니까? 왜 하나님 우리의 경외를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 제사 지냈는데 제물을 드리는데 왜 받지 않으십니까? 백성들은 도리어 하나님께 반문하고 있죠. 그리고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건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을 알아주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두 가지였죠.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이방 여인과 이방 신을 따르는 여인과 결혼하면서 이것이 나를 향하여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한단 말이냐? 묻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결혼을 위해서 이방 여인과 통혼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짝지어 주신 그 여인을 아내를 버리고 학대하고 폭력을 일삼고 버리는 것, 그런 일을 하면서도 나를 경외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냐? 라고 하나님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국 말라기의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시대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포로에서 돌이켜서 예루살렘 귀환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점점 여호와 경외하는 길에서 떠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멀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하나님을 제사하고 경외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상은 하나님을 떠나가게 된 것이죠.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그 다음 말라기의 내용에서 알게 되듯이 하나님은 아픈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할 자가 누구냐? 내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할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결국 엘리야를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 엘리야가 누구인지 그 다음에 계속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어두운 시대가 지나가고 그리고 나서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성경 마지막에 어두운 신앙이 하나님을 떠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과거 이스라엘의 모습뿐이겠습니까? 말라기 시대의 모습뿐이겠습니까? 혹시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정말 우리의 실상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예배하는 것인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지,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우리 가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남편과 아내 간에 신의를 지키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세속의 풍조에 우리가 물들어서 가정을 그렇게 세상 풍조 가운데 두지 않고자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또 우리 주위 가운데 가정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가정이 있는 것이죠. 가정의 아픔을 갖고 있는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아파하면서 기도하고 그 가정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감당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 안에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가운데 일어나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릅니다.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 그러한 신앙으로 나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속의 풍조에 우리가 물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지키며 또한 우리의 중심을 잘 지켜나가게 하시고 세상의 죄악, 세상의 풍조에 절대로 물들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세상을 섬기는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가정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또 남편과 아내 간에 사랑의 신의를 잘 지켜가며 정말 섬겨가며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또한 믿음으로 잘 양육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자손을 우리가 계속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이 시대에 가정을 위하여 서로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며 또 위로하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픈 가정을 참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세우며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하고요. 또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세 가지 크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AKPC 공동체가 말씀 공동체로, 제자 공동체로, 미셔널 공동체로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 형제와 또 우리 이웃을 사랑하면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비전을 위해 수고한 리더십과 모든 성도님들 은혜를 더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귀한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성경 세미나가 열리게 됩니다. 레위기와 함께하는 말씀 산책 5월 12일 목요일부터 5월 15일 주일까지 진행되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 귀한 성경 세미나 많이 참여하여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1:1 제자 양육 동반자반 모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연결이 잘 되어서 예수 닮아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스펠 프로젝트 2가 시작되는데 하나님 어린이들 또 중고등부 또 그리고 어른들이 하나 되어서 귀한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작년 성경 공부 많은 분들이 신청하게 하시고 인도자들이 많이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드림키즈 여름 사역들 VBS와 또 서머 캠프 위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는 또 우리가 생략하지만 다음 주부터 또 계속 이어질 시니어 어르신 문고리 신방 가운데 함께 하시고 어르신들이 다 위로받고 격려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강현 목사님 칼 세미나에 참석 중인데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김상훈 요사님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에코 교단 수련회 은혜 받고 또 귀한 또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또 귀한 전사님 앞으로 귀하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함께 기도하실 것은 하나님 귀한 아가가 태어났습니다. 하진, 데이빗 건강하고 엄마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중고등부 교사 모집에 특별히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크게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러시아 윤미경 선교사님 목장에서 기도하는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한 분 한 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특별히 김영수 집사님 온전한 회복을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우리 기도하고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